제가 몇 달 전에 경영학 그 서적을 하나 읽었는데 21세기의 성공의 비결 해서 21세기의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을 웃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21세기에 어떤 사업을 경영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을 웃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알면 무슨 사업을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제가 목사님하고 잠시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첫 만남인데 굉장히 웃겼어요. 저 배꼽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장로님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어디서 아멘이 나왔습니까? 예. 장로님 그거 계셨구나. 예. 일반 경영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 경영입니다. 사회 경영이고요. 세상 경영이고. 그러나 우리 영적 경영은 그것 플러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그 플러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 표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그게 교회 표더라고요.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미소 짓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목을 간지르면 하나님은 막 기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고, 특별히 오늘은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11절과 12절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예,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 다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의 사람 사라,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의 특징은요, 꼭 같은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 사랑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그건 안 맞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있다 했잖아요. 근데 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잘못된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사랑만 있으면 믿음 없어? 아니에요. 믿음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은 굉장한데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종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기복신앙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서부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동부교회 가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경로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경로대학에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교회는 안 가지만 경로대학은 가겠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교 신자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교회 지금 다니지만은 기복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도 합장을 하고 주지 목사님, 제 강의를 다 듣고 하는 말이 아따 주지 목사님 잘 시부리네.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잘 시부린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복신앙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적을 떼고 십자가를 대신 갖다 붙여.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부적처럼 기도하고 있고. 그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은 기뻐하죠. 권사님들이 그게 맞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 결혼할 때 날 받으러 온대요. 우리 서부교회 권사님들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지연의 말 같아요. 지연의 말 같죠? 근데 맞대요.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이삿날 받으러 온대요, 크리스찬들이.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도 섬겨야 되겠다는 거죠. 예. 자, 이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는 히브리서 11장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윤리적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정의만을 주장하는 그런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믿음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신앙이 있죠. 이단들, 사이비 종교 이런 사람들은 전체 새빨간 거짓 신앙이에요. 거기에 평생을 속아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산에 가면 저 기장이에요. 거기에 가면 옛날 전도관, 전도관 그 아지트가 거기 있잖아요. 한때는 다 미쳐가지고 거기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갖다 바쳤다고. 이 사람들 지금은요 거기에 나올 그 나이 많은 사람만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나오지를 못해요. 왜? 나와봤자 바로 부산역에 가서 노숙자가 되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없거든. 다 그냥 거기가 천국이라고 믿고 전 재산 갖다 팔았거든.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있으면 밥이라도 먹여주고 잠자리라도 주니까 그것을 살다 그래 죽는 거예요. 나오면 당장 노숙자가 되어서 저 부산역에 가야 돼요. 거짓신앙이죠. 거짓신앙. 박태선이가 한때 감람나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천부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전도관이 천부교가 되었습니다. 천부교. 제가 그 천부교에서 직접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거기에서 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개견자 한문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개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천부는 누구냐? 박태선이라는 거, 박태선. 예. 그래서 천부교로 이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박태선이 발 씻은 물 가지고 마시면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때 마신 분 계세요? 그때 지도 죽었잖아요. 박태선이가 절대 자기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이라고. 예? 그래서 다 하나하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교인이 하나 나왔어요. 새신자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관에 가가지고 교회 지어줬대요. 옛날에 고생하면서 브로큰 머리 이고 가가지고 교회 다 짓고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 신앙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지금 아직도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실컷 여기 와가지고는 기도하고 돌아가지고 저 뒷문에 빠져나가면서 될까 말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뭐 하려고 기도했는데? 뭐 하려고 기도했어요?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하려고 기도했어요? 그래가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아직도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실상을 보아야 돼요. 아멘? 조감도 보지 말고 내 믿음으로 이미 우리 서부교회가 저기 우뚝 선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곳곳에 받아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확실하고 믿고 분명히 우리는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면 받아봅시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받아봅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보면 사라는 나이 늙어 받아합시다. 단산하였고. 권사님들 단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애기 이제 더 이상 못 넣는다 그 말입니다. 90세 할머니가 혹시 여기 90세 있습니까? 90세 할머니들 90세. 예, 저밖에 없네요. 손든 사람이. 예. 그럼 여기 우리 남반에 100세 있습니까? 100세. 예, 100세도 나밖에 없습니다. 예. 자, 90세 여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이런 나이입니다. 90세 할머니, 100세 할아버지. 그래서 성경도 이미 이 사라도 단산했다 했습니다. 단산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받아봅시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 100세니까 죽은 사람은 같이요. 뭐 안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 같이요. 예. 이런 사람이 뭘 했습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차서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단산한 사람이 할렐루야. 예. 단산한 사람이 죽은 사람 같은 할아버지가 이 무슨 사고를 쳐도 이런 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요 거룩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요 거룩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보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윈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우주가 진화됐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가 봤습니까? 그것도 믿는 거라. 그렇죠? 그것도 믿는 거예요. 지도 그거 믿고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된 거 믿고. 그런데 어느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된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 여러분, 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말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말이 없으면 글도 없었을 것이고, 말과 글이 없으면 인간은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멸종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그런 동물들 많잖아요. 우리는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없는 뭐가 있습니까? 말, 언어. 이것 때문에 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글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말로 인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언어, 말의 능력이 굉장하거든요. 말.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청교도들이, 우리 믿음 잘 지킨 청교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에 철학이 있었습니다. 언어 철학. 그 언어 철학이 뭐냐? 첫째는 말에 있어서 먼저는 사실인가? 그 말이 사실인가? 받아봅시다. 그 말이 사실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들으면 청교도들은 그게 사실이냐? 사실. 팩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냐?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선거철을 앞에 놓고 SNS에 계속해서 글들을 올립니다. 얼마나 거짓말 많아요. 얼마나 사실이 아닌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것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인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많은 말들이 나오죠. 사실인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 말 진짜야? 사실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장로님, 정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본인에게 물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냐 말이에요. 확인해란 말이에요. 확인. 그 다음은 정말 사실이라 확인도 본인에게 했어. 내가 그래 했는데 맞는데 그랬을 때에 그 다음 청교도들은 세 번째, 사실이고 본인이 분명히 인정을 해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유익한가? 받아봅시다. 유익한가? 이 말을 해서 교회 안에 유익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도, 아무리 그 말이 본인이 인정을 했을지라도 이 말을 해서 이 교회 안에 유익한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아무리 본인이 인정한 말이라도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청교도들의 언어 철학이었어요. 이 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 문제 많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 특히 대교회들, 지금 이 한국 교회 지금 대교회들이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들이요. 이 대형 교회들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교회들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 청교도들의 이 언어 철학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닌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터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분이 그랬는가? 그분에게 확인했느냐? 확인도 안 하고
제일 여러분 무서운 신문이 뭔지 압니까? 카드라 신문. 카드라 신문. 예. 기자 중에 제일 무서운 기자가 카드 기자. 그 카드. 권사님이 그 카드인데. 그 카드. 집사님이 그 캐스. 카드. 아, 이거 무섭습니다. 예. 제가 브라질에서 한인교회를 하다가 왔어요. 브라질에 상파울루 가면 한인들이 한 5만 됩니다. 교회가 한 50개에서 100, 한 6, 70개 되는 그런 교회인데, 신문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 한국 신문이 있습니다. 남미조선도 있고, 남미동아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 신문보다도 더 빨리 도착하는 신문이 뭐냐면 카드라 통신입니다. 주일 딱 지나고 나면요, 월요일 되면 신문 오기 전에 벌써 9시만 되면, 오전 9시만 되면 온 상파울루의 소문이, 아이고 서부교회는 어떻고, 동부교회는 어제 어떻게 했고, 남부교회는 어떻고, 카드라 카드 온 상파울루 소문 다 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은지요.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로님들이고요. 그분들이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라니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 fire입니다. 영어 성경은 fire. 이 혀가요 뭐냐? 불이란 말이에요. 불. 그래서 이 불이 뭡니까?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 불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느냐? 지옥에서 나왔다. 지옥에서. 여러분, 불이요 저 지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점화를 하냐면 여러분의 입 혀에다가 점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혀를 통해 가지고 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살라버린 거예요. 남편 죽여버리고, 자식 죽여버리고, 아내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혀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말의 능력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보다도 더 능력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 저 태양아 있어라, 태양이 퍽, 달아 있어라, 달이 퍽. 이게 하나님의 말의 능력입니다. 이게 로고스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사라는 몇 살이에요? 하도 기가 차서 나가 내가 말을 못하겠다. 아브라함 몇 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 태양을 향해서 있으라 하니 태양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장난입니다. 장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태양을 있으라 하니까 있는데요. 그런데 뭐 90살 할머니라고 죽은 할머니한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편도 없이 아이 낳잖아요. 처녀 혼자서.
그래도 늙어서 100살이라도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잖아요. 영감탱이가. 안 그래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마리아는 남편 없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째째하게 그렇게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서부교회 안에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믿자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 잘 되겠습니까? 아이고, 네가 그 가는데 되겠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교회 안에 회방꾼입니다. 회방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를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사라는 믿음으로 90세의 독자 이삭을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 90세에 얻은 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어요. 예? 90세에 아이를 낳아봐야 뭐 알지. 예? 90세에 아이를 한번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라는 바쳤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아이고 이삭이 새끼 낳아가지고 키워보니 막 영 별 볼일 없다. 막 이 장래도 없고 막 이거는 아이고 고생이다. 막 아이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 바치라 하니 좋다. 막 갖다 바치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 이삭같이 참 이쁜 아이고 순종 잘하는 아이고 착한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치라 할 때에 사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고 헌신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거룩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틀림없이 사라하고는 의논 안 했다.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사라가 절대 동의할 리가 없다. 아마 사라 몰래 갖다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사라 그 말 들으면 섭섭해요. 사라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 예. 이런 거는 여자 반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남반에서 나옵니까?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로드. 주님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이 로드 이거는 하나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대명사. 남편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아시겠어요? 우리 여전도에 요즘은 거꾸로 돼버려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남자들 완전히 종이고 한이고 요즘 뭐 전체 집에 가면 다 주님이 여성들이 다 돼가지고 요즘은 여자 말 안 들으면 못 살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이런 세상. 아이고 이런 세상. 이 말세다 말세. 어떤 군대의 장군이
자기 장군이니까 자기 밑에 장교면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뭐 적어도 군부대 가면 뭐 장군이니까 뭐 누구든지 오라면 오고 뭐 자기 명령하라 이런 사람이 집에 가면 자기 부인한테 꼼짝도 못 하는 거야.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용돈도 받아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정말 나만 이렇게 사나 생각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장교들 다 연병장이 불러 모아서 집합!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집에서 마누라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고 사는 남자 있으면 가만 남고, 아니면 마누라 말 잘 듣고 마누라 시킨 대로 한다 하는 사람은 전체 이쪽에 오른쪽에 서라 이랬더니 남자가 모조리 다 오른쪽에 서더래요. 근데 딱 하나가 당당하게 남아있더래요. 이 저놈 대단한 놈이구나. 니는 왜 너 집에 가면 소견대로 그렇게 사나? 그랬더니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당신은 어디로 가든지 남이 눈치 보고 살지 말고 네 소신껏 하라고 그렇게 시켜서 오늘 그 시킨 대로 나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놈도 마누라 말 듣는 놈이라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참, 아이고, 우리 남자들 보니 참 그렇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그래도 이 믿음은요, 시대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거든 오늘 주님 그렇게 한번 부르세요. 아시겠어요? 사라처럼 주님, 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각하, 그 말입니다. 각하. 아시겠어요? 문재인 씨가 각하가 아니라고.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들이 다 각하입니다. 아멘. 참, 저 아멘 소리가 어떻게 구슬픈지. 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헌신. 이 사라는 남자가 아브라함이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바치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 안에 내가 9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삭보다도 더 좋은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양을 다 이미 제물로 예비해 놓은 거예요. 다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아 아들 바치면 안 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순양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너의 믿음을 내가 테스트한 거야.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는 그 믿음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점 받은 거예요. 100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여호와 일에란 말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간판에 일에 갖다 붙이면 안 돼.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인데 이 소리가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도 몇 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10배를 주시더라. 이거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신앙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면 약속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87년도에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역삼동에 있는 저 교회가 막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서 1년 동안 헌금 열심히 했습니다. 예, 헌금 다 드렸고.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요 헌금을 몇 차례고 하니까 힘드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파출부까지 했어요. 권사님들이 파출부를 나갔어요. 교회 건축하려고. 근데 그때요 저 교회가 강북에 있었잖아요. 을지로에 있었는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올 때에 그때의 교인들 중에 강북에 있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옆 강남으로 서초동, 논현동, 청담동, 대치, 개포 그 주변에 교회 옆으로 온다고 해서 싸게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결과 아시죠? 강북하고 그 강남 교회 옆에 그 집이 얼마입니까? 예? 그때에 강북에 집 팔아서 교회 헌금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강남에 집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 거꾸로 됐다니까요. 그때 째째하게 돈 계산하고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새끼 결혼도 쉽게 되고 이거 뭐 그러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강북에 있어요. 강북에 그대로 지금 있다니까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믿음은 머리 돌리면 안 돼요. 상고 나온 사람 믿음이 없더라고. 히브리서 1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큰 상 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상을 받고 싶습니까? 담대하란 말이에요. 여기 담대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담대하면요 배짱이 아니에요. 오기가 아닙니다. 받아봅시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그를 찾고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노아고 모세고 사라고 요셉이고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21세기 경영은 뭐라고요? 사람을 웃기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의 경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둘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상 주심을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서부교회는 이미 건축된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